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1절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면 거기에는 반드시 회개와 믿음이 수반이 되는데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즉각적으로 불러일으켜요. 어제는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을 우리의 어떤 행위로 이해를 하면 안 되는데요. 이런 거죠.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을 주실 수밖에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단지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선물을 받을 때 손을 내밀어 받죠. 그것처럼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받을 때 손을 내미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지만 손을 내밀었다고 해서 선물을 꼭 줘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단지 선물이 주어질 때 손을 내밀어 붙드는 거예요. 그렇게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구원이 우리에게 그렇게 임해요. 예수님이 구원에 대해 말씀을 하시면서 광야에서 들려졌던 놋뱀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들려주신 겁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러자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백성들을 물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두 아파하며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모세에게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 끝에 매달아 높이 들어 누구든지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게 될 거다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바로 그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자기도 그렇게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광야에서 놋뱀을 보고 살았던 것처럼 자기를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거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핵심이 뭔가요? 놋뱀을 바라보는 것을 믿음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믿음이 뭔가? 믿음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라보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놋뱀을 바라본 것처럼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본다는 것은 그냥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을 목적을 가지고 응시하는 겁니다. 주의 깊게 집중하여 보는 거예요.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사람들이 어떤 심정으로 장대에 달린 놋뱀을 봤을까요?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했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의 마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은 어느 찬송가의 제목처럼 주없이 살 수 없네요. 이 고백이 모든 삶에 깃들여 있는 거죠. 믿음은 복음,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고 다시 사셨으며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머리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님이 아니면 나에게는 그 어떤 구원도 없기에 절대적으로 주님만을 믿고 신뢰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요, 반드시 우리의 의지의 변화와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의 방향성을 주님을 향하여 바꿀 수밖에 없어요. 물론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믿음은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해 하신 일, 그 일을 바라보기에 거기에 내 믿음의 뿌리를 두기에 다시 일어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결과가 뭔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믿음의 결과는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입니다. 주님과의 연합이에요. 이 하나됨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세상의 모습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세상이에요. 언젠가 저희 막내딸이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조금 무서웠던지 제 손을 꼭 잡아요. 아버지의 기쁨이죠. 그러나 아이가 아빠의 손을 붙잡기 이전에 아빠는 그 아이를 집중하고 위험하지 않은지, 혹시 어디 걸려 넘어지지는 않을지 살피고 눈을 떼지 못하죠.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내 곁에 계신 주님, 내가 넘어지지는 않을까 노심초사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요, 마치 낯선 거리에서 부모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 합니다. 낯선 거리에서 부모가 보이지 않는데 어린 자녀에게 손에 쥐고 있는 사탕과 초콜릿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떤 아이도 엄마 아빠가 없을 때 손에 쥔 사탕으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부모를 떠나 있음에도 손에 쥔 사탕에 만족하며 사는 삶은 아닌가요? 하나님 없이 세상의 기쁨과 만족만을 쫓아 사는 것은요, 마치 엄마 아빠가 보이지 않는데도 손에 쥔 사탕만을 바라보는 어린아이의 모습과도 같은 거죠. 고아된 이 아이의 삶은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던져진 고아가 아닙니다. 아버지를 향하여 이 하나님 아버지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바라보며 돌이키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